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5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3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외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읽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모범적인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의이자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총 2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좀 더 길고 상세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주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둘째, 주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쳐놓으시고요. 제자들은 유대인들로 날 때부터 철저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자신들에게도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거나 기도를 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셋째, 주기도문은 내용상 3부분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3부분으로 정교하게 주쳐놓습니다. 먼저부터 이제 괄호를 쳐놓습니다. 서문인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본론인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인 성령이 있습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고요. 주기도문의 내용상으로 볼 때 나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론인 6개의 간구는 다시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3가지 간구인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본론의 6개의 기도문을 내용상 2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주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기도문은 내용상으로 볼 때 3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6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된 본론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기도문으로 된 본론은 크게 내용적으로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전반부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뒤에 후반부의 3개의 기도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론이 끝난 이후 성령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기도의 내용과 순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맞춰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서문을 통해 살펴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 첫 서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라는 의미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주십니다. 스스로 계셔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절대자이시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를 구원할 신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 외에 기도를 받는 다른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의 신념과 정신일 뿐 절대자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인간들의 헛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 지성을 초월자이신 절대자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담아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초월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분명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즉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와 인간이 지혜로 발견한 학문과 도덕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주르칩니다. 우리들은 무신론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유일신앙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는 모범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하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에게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서문,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서문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인 두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주칩니다. 하늘에 계신 분에다 줄쳐놓고 1번 써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늘의 뜻하는 우라노스가 복수형인 우라노이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하늘들이 아니라 계신입니다. 계신 동그라미 칩니다. 설령 하늘이 여러 개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주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또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편재성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서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치면서 2번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서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는 거룩하고 지엄한 전능자이시고 심판해 주시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부성애를 가진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 제자들은 그 기도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셨고 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되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 무서부재하신 편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죽도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 첫 번째 기도문인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다시 회복으로 이끄는 영혼의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게 변환되는 그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첫 서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무소 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나요? 자신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결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 알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며 기도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론의 6가지 기도문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3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기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라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또 도와주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친근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터놓고 우리의 부모에게 대화하듯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듯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